오늘 이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수께끼 같은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교하는 일과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자,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 이것을 행하여서 멸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능력과 표적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것은 예수 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함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자들, 반드시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현재라는 시점에서는 멸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능력과 표적과 이 거짓 기적을 행하여서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왜 멸망당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냐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연결됩니다. 10절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런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시느냐?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이 미혹의 역사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강력한 미혹 또는 미혹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탄의 활동, 이 활동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아, 능력이라는 단어죠.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 능력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강력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런 능력의 미혹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갈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멸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믿게 만드시느냐?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셔서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실 건데,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거짓 것을 믿지 않았을 텐데, 심판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믿고 그래서 심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구원 사역으로서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진리를 믿지 않는다, 불의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요?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더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만들어요? 심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심판받는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돼요.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 일행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미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복종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더 악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뭘 당하게 만들어요?
멸망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서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시는 내용인데,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이 없습니다. 전부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천상회의를 여십니다. 회의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합을 죽일꼬 라고 말씀했을 때, 한 영이 손을 들고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내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오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북이스라엘이 져서 요단 동편 땅을 아람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요단 동편 땅 아시죠? 예. 요단 동편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람과 전쟁이 잠깐 멈췄습니다. 3년 정도 전쟁이 없었어요. 잠깐 소강 상태겠죠? 그때 누가 방문을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방문을 합니다. 마치 미국의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듯이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가 아니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 땅을 찾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람과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요단 동편 땅이에요,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 땅 찾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선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생각할 때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좀 모아서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 좀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몇 명을 모집하느냐면 400명을 모아요. 대략 한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아합 밑에서 아합이 원하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뭘 얻어요? 이걸 얻어요. 이거. 예, 이게 뭐예요? 예, OK 저축은행이 아니고, 예. 이거, 예. 아합한테 좋은 예언하고, 예, 경제적인 이득을 넣는 아주 악한 선지자들이죠. 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아놓고 물어요. 자,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냐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당장 가시라고. 예? 막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도 좀 깨어있는 신실한 왕 아닙니까? 예,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물어요.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예, 이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절대 좋은 예언을 안 합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천상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 거라고 했더니 한 영이 그렇게 손들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아합이 받아들이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는 아합한테 좋은 예언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 가라, 전쟁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에게 임하냐라고 막 구함치죠.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알 거다. 결국 아합은요,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받아들여서 아람과 전쟁합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실 때 아합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했기 때문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는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행하도록 했던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거짓말에 속게 하시는 거죠. 아합이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악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혹의 능력,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귀 털어맞고 안 믿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의 능력을 보내시고 그들을 거짓 것에 더 속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당하게 하십니까? 심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불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예 뉴스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죠? 아니, 공영방송에서 뉴스로 보내요. 심지어 부활절이 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해줘요? 공영방송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죠.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고.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고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를 행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일들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악하고 더 불의를 좋아하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침내 멸망당하도록 심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의를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 불신자들의 그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죄 짓기를 즐거워하는 그 부패한 그 육체의 본성을 하나님은 더 자극시키시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심판당하게 하신 거죠. 악인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악인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사용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을 행하면서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지금 퀴어 축제한다고 지금 난린데요. 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상실한 마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로마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섬겨요?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마음껏 죄 짓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내가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 우리 애들 이야기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아마 그렇게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청소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혼 많이 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죠. 그죠? 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려. 자, 네 맘대로 해라. 자, 이 말이 허락입니까?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말은 문맥을 잘 봐야죠. 그죠? 예, 전라도 말에 거시기 하다라는 말처럼 어렵죠, 해석하기가. 부모님이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맘대로 해요. 맘대로 하면 아니나 다를까? 망하죠? 그죠? 그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맘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엄마 때문입니까? 맘대로 하라고 한 아빠 때문입니까?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 결국 심판당했다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 더러운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미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여금 더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결국 뭘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모르는 정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특별히 주의 날이 이리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그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이 그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뭘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멸망당할 그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라.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할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로 더 불의한 것을 더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됨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과 구별됨이죠.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이죠. 비록 환난이 있고 비록 박해를 당할지라도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행하고 나의 인생이 이 진리 안에 세워지도록 끝까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뭐냐?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김포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를 따르고 행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